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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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에이구, 그렇게 되려고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되려고 에이, 내 옆에 사람 이렇게 보니까 시원찮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내 믿는 대로 된다는 그러니까 된다고 믿으면 돼요.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껍데기를 우리의 나이나 연륜이나 혹은 우리의 경제적인 그러한 우리의 그 범위를 보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줄 걸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마지막 2017년도 금요철에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냐면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책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학식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그것이 아주 많아요. 그 바울 이상으로 이사야는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분량으로 따지면 이사야가 훨씬 더 많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그래서 귀족들 틈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고요. 실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사야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 차례 인용하기도 했어요. 사복음서에 다 골고루 나와 있고요. 이사야의 그 말씀 속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내용, 61장 같은 데는 성령이 임하는 내용, 66장에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66장. 그럼 성경은 몇 권이에요? 한 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들고 다녀서 그러는데 이것이 66권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권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이 안에는 66권이 있다고요. 근데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39권, 39
그래서 신약 성경은 27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돼 있어서 합치면 66권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39권이니까 신약 성경이 딱 시작되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보면 40장이 딱 신약 성경 시작하는 데하고 너무 흡사하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이사야서 40장. 여러분 가다가 잘 성경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앞에 쳐다보면 나와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서부터 6절까지 계속 쭉 봐도 되지만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예, 그 6절까지니까 한 절 더 봐야 되죠.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예, 이 말씀을 쭉 보면 광야에서 소리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게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광야의 소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피다가 안 되면 그냥 아무데나 펴놔야 괜찮아요. 그래도 성경 앞에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서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해서 그 선지자 앞에 정관사를 붙였죠. 그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하죠. 22절 보겠어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2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 요한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그래서 신약 성경이 딱 시작되면 마태복음에도 누구부터 시작이 되냐면 물론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지만 사역하는 것은 요한 때부터 사역을 해요. 회개하라 하면서 요한이 사역하거든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신약 성경의 시작은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딱 중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라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은 요한까지다 그래요. 바로 그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바로 그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40장부터는 신약 성경의 시작과 같아요. 쭉 보다 보면 아주 유사한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록도 여러 군데에 등장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도 있는데 이사야서 7장 한번 14절 보실까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나왔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탄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하고 너무 닮았죠. 또 계속 봅니다. 9장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와 그 해변, 그 디베랴 바다 해변가를 거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그것이 영화롭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어디서 사역하실까를 보여줬어요. 또 계속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그 오시는 메시아는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에 그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무엇으로 불릴 사람이냐면 평강의 왕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불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아이로 이 땅에 오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는 그 외에도 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을 보세요. 22절로 24절.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3절) 시작. (24절) 시작.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는 메시아의 출현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장차 어떻게 성령을 주실 것인가, 그리고 장차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의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안 봐도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보실까요? 3절인가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2절 53장 2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어디서 사역하실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그 외에는 성령을 주실 것과 또 다시 오실 것, 그분이 태어날 장소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몸으로 오시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쫙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미리 기록된 상태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세도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광개토 대왕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공자님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미리 예언이 된 상태에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 800년 전 혹은 1000년 전에, 그리고 300년 전에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기록해 놓고 와서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요. 그러고 나서는 살아난 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11번이나 보여줘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래요. 이 성경을 보고 너희가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게 성경을 몰라도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어도, 이 성경책을 다 한번 읽어보지 못했어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공부 안 해도 그냥 합격시켜주는 학교. 그런 학교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죠? 아무것도 공부 안 해도 졸업장 탁 주는 학교, 먹구대학 같은 학교. 그런 학교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래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해준대요. 이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요, 무식하든 배웠든 없든 있든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무슨 학교를 어디를 나왔든 초등학교도 못 갔든 글을 못 읽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딱 하나만 이야기해요.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다 뭐 하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뿐 아니라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말씀인 걸 꼭 기억하셔서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이, 나는 10원 받고 싶은데, 그런 분은 없겠죠? 옆에 분들한테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얻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또 이사야서가 기록된 분량이 성경책의 66권을 담은 것처럼 그렇게 축소된 성경책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사야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이거 메시지가. 그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예배 잘 드려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배 잘 드리자.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1장.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12절 13절 한번 1장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 다 읽어보셨으니까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헛된 짓 하지 마라. 그거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요한 말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지식을 가지셔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옛날에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야 이놈아 너 당장 나가 죽어 그래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다고요. 안 그랬어요? 아니구나. 우리 집만 그랬나? 그 말을 듣고 진짜 나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야 이놈아 당장 나가 그런다고 진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해라 이 말이에요. 잘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너 말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가훈이 엄마 말을 잘 듣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은 엄마가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집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옛날에 말을 안 들으면 야 당장 나가 너 같은 놈 호적에서 뽑아버릴 거야. 그렇다고 진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는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 드리면서 나가서는 나쁜 짓 하고 못된 것들 차라리 그냥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밖에 나가서도 정말 예배자처럼 잘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은 예배를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는 공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어요. 공예배와 영적 예배를 우리 교인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게 이게 공예배예요. 다 공식적인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묵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쭉 있고 거기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쳐요. 이게 예배, 공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영적 예배가 있다고요. 그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영적 예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드리는 건가 하면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와 영적 예배를 다 잘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는 개차반 같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기도가 막히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예배는 잘 드리는데 영적 예배가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그 영적 예배를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마음을 빨리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소용이 없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 1장에 쭉 하신 말씀 내용이 너희가 나에게 손을 펴고 구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아버리고 너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내가 그 봉사도 하나도 눈을 가리고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이 그게 영적 예배가 아닐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뭐 교회 가서 예배할 거 없구나, 그냥 밖에서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요 우리나라에 그런 교인들이 있대요. 가나안 성도라고. 나는 그 가나안 성도가 가난한 성도인 줄 알고 가만히 봤더니 그게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써요. 예수 믿습니까? 그럼 네. 교회는요 안 다니는데요. 이런 사람이 몇 프로인가 하고 따져봤더니 그 오늘자 국민일보에 이렇게 났어요. 몇 프로인가 봤더니 23.3%. 그러니까 1000만이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라면 233만 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233만 명.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하니까 이유야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예요. 공예배는 드릴 필요 없지, 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뭘 알지 못한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왜 행실이 나쁘다고 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돼요. 기찻길과 같아요. 기차는 레일이 두 개로 쫙 깔려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모노레일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기차는 기찻길이 둘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공예배, 한쪽은 영적 예배, 이 두 가지가 맞아가야 돼, 같이. 그래야 기차가 안정감 있게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여기 성경을 한번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에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무서운 얘기죠. 그럼 어떻게 회복하느냐? 나중에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그들이 다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고선 공예배를 회복시켰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생활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해요.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할 때 공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예배와 영적 예배가 다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았으면 이미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왜 우리를 두셨느냐? 예배드리라고 두신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어떤 예배? 공예배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대천덕 신부가 계시다고 그래요.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은 없는데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천덕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한국 사람들이 저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는 무슬림 지역과 회교도 지역, 회교도나 무슬림이나 힌두교 지역, 무슬림 지역이나 힌두교 지역에 가서 전문인들이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전문인들이
농사 짓고 혹은 컴퓨터 하고 혹은 과수원 만들면서 거기서 목수로 하든지 학교 교사가 되든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아주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한국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죠. 그들이 물을 때까지 말하지 말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그들이 물어요. 당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합니까? 예,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여기 가서 당신들과 함께 살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 있다가 또 찾아와서 아니 지난번에 당신이 말한 예수라는 분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들의 콜안경을 가지고 그 꿀안경 속에 나타나는 이사마시라고 하는 그 예언자를 딱 펴가지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이사마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꿀안경에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승천했다. 마리아를 통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는 죽은 자를 살렸다. 소경의 눈을 띄었다. 물 위로 걸어왔다. 5천 명을 먹였다. 이런 이야기가 꿀안경에 있다는 거예요. 마호메트는 하지 못한 일을 이사마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했다는 것을 그들이 꿀안을 들고 다니면서도 그걸 거의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면 그들이 묻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사마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할 때 성경을 주면서 이게 다 이사마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고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 태백산에 들어가서 한국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그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천주교 신부가 아니고요, 그냥 개신교인인데 신부라고 하는, 성공회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를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영적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벌써 어려우니까 저를 쳐다보다 이런 얘기하면 참 말은 쉽지 뭐, 다 고개가 반쯤은 꺾여요. 여러분, 말은 쉬워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한 이야기가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바로 오늘 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만났다.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의 간증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인생의 왕이 우시아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우시아는 50년을 다스렸거든요. 여러분, 한 왕이 50년을 다스리면 태어난 아이가 50살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러면 거반 자기 인생 전체가 다 왕하면 우시아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50살까지 사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왕으로 살았던 우시아가 죽는 해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의 보좌에 높이 앉으셨는데 스랍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막 날개짓을 해가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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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쫙 덮은 거예요. 이 옷자락 하나만 붙잡아도요, 혈루증 환자가 병이 낫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그 옷자락,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꽉 찬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사야의 마음속에서요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자기의 인생의 왕은 우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병들고 죽어버렸어요. 아, 내가 믿던 왕,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왕이 죽어버리는구나. 인간의 왕은 다 소용없구나. 진정한 왕은 우시아가 죽었어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자기에게 있어서 왕이 사람 임금이었는데 그 왕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뀌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이 개심, 회개, 개종, 그것을 우리는 회심 이렇게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딱 만나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적 예배 혹은 공적 예배를 회복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요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 비근한 예가 사사기서에 보면 6장에 기드온이 등장해. 누가 등장한다고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래요. 제가 갑자기 얘기하다 큰 소리를 확 지를 때는 두 분에게 눈이 반쯤 감겨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큰 용사여 그래요. 아직도 안 떴어요. 큰 용사여. 이제 떴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금요일 날 밖에 춥고 또 막 차 밀리는데 막 오셔서 기도하려고 오셨는데 목사가 앞에서 얘기하는데 멀리 아득하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면 그 잠을 주시겠어요. 그죠? 참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가 큰 용사요 이러니까 깨났거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 때부터 그 역사하신 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한테 눌려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따질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주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고 금방 깨달은 게 아니라, 에이 말도 안 돼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나는요 그렇게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요 우리 집안도 그렇게 별 볼 일 없어요.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왜 자꾸 나를 뭐 보냈다고 그런 소리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깜짝 놀란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하고 함께 한다고? 그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가지고 그냥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고기에다가 빵에다가 막 염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숲에다 그걸 다 가져왔더니 반석 위에다 올려놓으라 그래. 다 올려놨어요. 거꾸로 다 쏟아서 뒤집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딱 지팡이를 꺼내더니 딱 반석을 가리키는 순간 불이 훅 내려오더니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온갖 데가 그 천사 자기하고 말하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아이고 어디로 갔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나 죽었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면 무슨 음성이 들리냐,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아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냥 믿고 그냥 들어도 되겠죠? 저를 못 믿을 것 같아서 넘길까 하다가 그냥 이야기해도 될 분위기가 돼서, 그렇게 그 기드온이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목에서 너희 집에 있는 7살 된 7년 된 둘째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도 여전히 우상이 있어요.
여전히 그 속에 의지하는 게 다른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지적하고 나서 그것을 온전히 바치고 났더니 그제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그때부터 기드온을 하나님이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대적하는 자로서 딱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 살롬이 되려면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왕을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한번 여호와 살롬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한번 또 여호와 살롬. 그러니까 여호와 죽일 놈이 아니라 여호와 살롬이에요. 살롬. 네. 여호와 살롬이 되려면 정말로 여러분에 있는 왕을 바꾸셔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어떤 것,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것을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보좌에서 끄집어 내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딱 앉혀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도 않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지적질이나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삼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덮어주지 지적질을 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돈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학식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 혹은 어떠한 직분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 혹은 자기가 어떻게 굉장히 귀하다고 여기는 어떤 공적이나 행위가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항상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물가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판단하지 않아요. 베드로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었잖아요. 그런데 만났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구나, 너 잘 만났다, 이리 와봐라, 너 그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몬아 이리 와, 불가루 가까이 와서 내가 잡은 고기 이리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구워요. 근데 미리 있었던 생선을 구운 것을 시몬한테 주고 떡도 주고 먹어요. 우구적 우구적.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내가 나 사랑하냐, 다른 거 묻지도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을 딱 체험하고 났더니 내가 세상 것을 왕으로 삼았네, 그걸 알고 막 가슴을 쳐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성전에 있는 숯불을 딱 들고 뿅 날아가더니요, 이사야의 입을 확 지지는 거예요. 성전불로. 뜨거! 막 불 받는 거죠.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내 힘으로 예배가 안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은 언제 받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았구나를 깨달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 자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막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이 그에게 확 임하는 거예요. 혹시나 젊음을 의지하거나 남들보다 더 쌍꺼풀 수술이 잘 된 걸 의지하거나 혹은 콧대 세운 게 그래도 아무개보다는 반듯하게 잘 됐다고 그거 의지하고 있지 말고요,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전에는 뭐만 들리냐면 자꾸 돈 소리만 들리고 세상 소리만 들리고 잡소리만 들려요. 내 속에서 나오는 욕심의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리가 채널이 잘 안 맞아가지고 삐찌찌 그러니까 교회 가도요 말씀을 듣는데 제대로 안 들리니까 항상 졸려요. 잡념이 들어와요. 멍해요. 머리가 자꾸만 아파요. 그래서 사람 소리 듣다가 가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병든 자가 치료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의 바람과 같아서요 해골 때도 군대가 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언제 들리느냐면 내 죄가 고백이 되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게 왕으로 삼았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내게 임금 탁 모실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할 때 그 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하던 것을 하나님께로 탁 바꾸면서,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았던 데를 탁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의 그 숯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불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라요.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 여러분, 아무리 차가 멋있는 세단이라도요 그게 딱 불을 받아야 이 차가 다니는 거예요. 엔진을 팍 들면 소리 없이 착 걸려서 피 가도 그게 다 불을 받아가지고 피스톤이 엔진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고급차 뭐 세계적인 차래도요 그게 불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불 받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힘들고요, 밖에 나가서 영적인 제사 못 지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팔 걷어붙이고 내가 뭐 이러고 싸움 벌이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자주 나오는 거, 교회 미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미쳐서 나옵니까? 한번 옆에 분 보시고 미치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정신이 온전히 들었어도 보통 들은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냐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내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나와서 주님 또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함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족하면 자꾸만 갈증이 생기거든요. 영적 갈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갈증이 막 깨달아져야 되는데, 너무 갈증이 심하다 보면 거북이 등처럼 쫙 갈라져서 그냥 말라 죽게 생겼는데도요 몰라요. 그 영혼은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그래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불 받아야 돼. 불을 딱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보내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을.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면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게 들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세요. 그것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이라고도 해요. 처음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가 간 거예요. 그가 다닌 그곳, 헷 족속들이 있는 그곳,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브리스 족속들이 있는 그곳을 다니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선지자니이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도 그 집에서 안수받은 다음에 어디로 파송되느냐?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들어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라반에게 수도 없이 억울함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삶으로, 영적 예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그를 팔아먹고, 그리고 그는 억울하게 종처럼 매달려 갖고 끌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애굽 땅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땅으로 파송됐고요. 정탐꾼 중에 그 기생 라합을 만났던 나손 같은 사람은요, 갔더니 여리고 성에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만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거기도 구원받을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다 파송하는 거예요. 요나만 파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쫙 보니까, 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겠다고,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이라도 건지시겠다고,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보내요. 그렇게 골리앗과 싸워서 쓰러뜨렸던 블레셋의 왼수를 거꾸로 블레셋 땅에 넌 선교사로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사울에게 쫓기다가 할 수 없이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그 골리앗의 고향 땅까지 거기 가서 선교사 노릇해요. 얻어맞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게 선교사로 갔지요. 그 몇 명을 구원시켰어요? 600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때와 오베데돔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전도돼서 돌아왔어요. 이걸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속에 거기에 기생 라합이 있어요. 거기 구원받아야 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여러분, 그 음성이 이사야서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전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2017년도 마지막 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세우시고, 목소리는 제 목소리로 하나님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던져놓는 거예요. 빨리 예배를 회복시키라.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왕을 빨리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발걸음을 옮겨라. 너희 가정으로, 친척들 사이로, 수없이 많은 너의 동료와 친지들이 있는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사회 선교사가 되라. 우리의 교회의 모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봉사자로, 가정에서는 예배자로, 사회에 나가서는 선교사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여 나가서 그 일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행복해지게.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거든요. 어쩌시겠어요? 한번 나가볼 마음이 있으세요? 안 나가시겠다고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기 다 불 끄고 다 난방 끌 건데 당장 나가시게 돼 있어요? 가정으로, 안 믿는 불신 남편 앞으로, 신앙이 약한 사춘기 아들 앞으로, 세상 물정만 알고 전자게임에 폭 빠져 있는 내 딸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요. 하나님, 나는 혼자 감당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 필요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히스기야를 도와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사야의 말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